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예요. 요즘은 이 날씨에 대해서 지나치게 더우면 폭염이라 그러고요, 또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오면 폭우라고 그럽니다. 폭염, 폭우라고 할 때 그 폭자는 폭력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자연현상도 마치 우리가 폭력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삶이 곤고함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가치는 더 귀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신앙이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요소라 하는 거예요. 내 신앙 속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진정한 신학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라면 그것도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한문으로 신앙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는 믿을 신자, 믿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앙자는 우러를 앙자, 즉 소망을 칭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신앙, 즉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주님과 연결이 되면은 저 끝은 천국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시작과 끝을 그 중간 과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이 되는 것이 곧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그 모든 연결된 사랑은 한 방향을 이루고 있고 또 끊어져서는 안 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유효기간을 따질 때 많죠. 믿음, 소망, 사랑의 유효기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은 믿음 필요한 거예요. 물론 믿음의 유익이 다양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한 거라면 천국 가면 믿음은 유효기간 끝나는 거예요. 소망, 그것도 천국을 향하는 지금 바라보는 게 소망이지만 천국에 가면 이제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망의 유효기간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유효기간은 어떨까요?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끝지점인 이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39편 7절을 보시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에게 천국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소망을 두죠. 그렇지만은 천국 아닌 이 땅에서만의 소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즉 나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 소망만이 참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또 시편 71편 14절을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소망을 항상 품는 자에게는 더욱 찬송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글로리아가 찬양을 했고, 또 우리 매 시간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어떤 때는 찬양단이 또 찬양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찬양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찬양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악한 영이 찬양에 의해서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이 수금, 하프 연주를 잘했는데 그 당시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서 미쳐 있을 때에는 이 다윗을 청하여 하프 연주를 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찬양 속에는요, 이와 같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노래에 대한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치료에도 음악 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다윗 시대도 있었지만은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요,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가 있었대요. 그 한문으로 적자가 피리 적자거든요. 그런데 그 만파식이란 뜻은 뭐냐면, 만파가 만 가지 파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 바다에 비유하면은 온갖 파도들을 일컬어서 만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파를 이 피리로, 만파식적 피리로 불면요, 그게 식이 뭐냐면 숨 쉰다는 거죠.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전해오는 내용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만파식적으로 연주하면은 외적이 물러가고, 나라에 무슨 전염병이 돌 때에는 만파식적으로 불면 그게 재앙이 물러갔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의 염원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원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만파식적과 같은 이 찬양의 능력이 교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글로리아 찬양대나 우리 여기 앞에 서는 찬양단들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옆 앞에 찬양단들이나 우리의 글로리아 찬양대는요, 우리 교회의 일종의 만파식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이 울려나오면은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는, 이 시대의 만파식적과 같은 영적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런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그냥 안 둡니다. 대체로 교회들마다 보면요, 찬양단이나 찬양대 안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어떤 경우는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눈이 맞는 현상들, 그래서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이상한 영이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타겟을 삼는 거예요. 왜? 이런 오늘날도 영적 만파식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요즘 교회들이 왜 주의 종들이 쉽게 무너지는 줄 알아요? 무슨 부도덕한 문제에 개입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왜 넘어질까요? 목사 하나 쳐내면은 그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기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함께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시험도 많고요, 또 악한 영의 역사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영성을 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 여러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우리 교회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들 왜 더욱더욱 찬송을 하게 하시는가를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찬송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19절 20절을 보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가정도 깨어지고 식구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극을 예레미야의 눈으로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고초 재난이 마치 쑥과 담즙 같음을 기억하시옵소서. 내 마음도 이걸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마 지금도 그런 힘든 일을 겪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랑 비교하면 감히 그는 최악의 고통을 겪어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21절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뭘 마음에 담았다는 걸까요? 고초와 재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고통을 겪고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알아왔던 병이 마음의 병, 그게 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 썩는 병. 그러니까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이 썩어서 오는 게 속 썩는 병이고, 그게 화병이란 말이죠. 만약에 보통 사람이 고백한다면은,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안에 속병이 생겼더라, 화병이 생겼더라,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와 비슷한가 하면은, 음식물이 말이에요,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썩어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삭혀져서 발효되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썩는 것과 삭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썩으면 버려야 되고 삭히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화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마음에 담아둔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고통이 삭혀져서 소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겪고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썩어서 화병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삭혀져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의 영성이 삭혀져 가지고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고난의 영성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다 참아내고 견뎌낸 결과로 소망을 이루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그것 여러분 믿음 없이 담아두면은 속병 화병으로 여러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사람에게는 삭혀져서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담아뒀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보면은 마음을 한국 사람들은 하도 먹는 걸 좋아해서 마음도 먹고 또 마음을 품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에다가 담아둔다 그랬어요. 그 담아둔다는 거는 옛날 어른들이 뭔가를 담는 데 있어서 제일 유용하게 썼던 게 보자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마음을 보자기처럼 담아두는 도구로 쓴 거예요. 그 마음의 보자기를 걸어서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마음의 보자기를 걸어서 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보는요 마음의 보자기를 걷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심보가 고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죠.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마음 보자기 심보가 있어요. 여러분 심보를 곱게 하셔야 돼요. 심보가 고약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담는 심보의 가장 유용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고난을 담으면 소망이 되는 그 심보는 정말 복된 마음의 보자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가 기억하십시오. 또 이 소망의 결과는 그 다음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멸이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망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 인자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함으로 진멸당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소망의 결과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생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이에요. 그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라는 것은 날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맞아는 아침마다 뭘 느끼는가 하면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도 새롭지만 마음도 새로워지는 사람에게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위대하시다라는 위자가 한문으로 무슨 위자인지 아세요? 우리 위대하다는 말 많이 쓰죠. 그 위대할 때 위자가요 거룩할 위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그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이유죠. 또 24절을 보시면은 내 심령에게 이르기를, 심령은요 마음과 영을 합친 말이기도 하지만은 마음 속에 있는 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영에게 이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읽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소리 없이 읽는 것보다도 소리 내서 읽는 게 훨씬 좋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그것이 내 겉사람이 내 속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 즉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내 영에게 말해주고, 그러므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소망이죠. 소망이죠. 기업이라는 한문을 잘 보세요. 이 어떤 사업체 기업이 아니고 터기자의 기업이에요. 내 터,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업은 이런 회사의 기업이 아니고 내 삶의 근거, 터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마음에 담아둔 것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은 마침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더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부터 복음 진리의 말씀 들었던 것이 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영에게 이르기를 하는 그 말씀이 내게도 소망의 근거이기도 하지만은 마침내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게 말씀이 풀린다는 뜻이고, 말씀이 풀리면 내 인생의 문제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풀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40편 5절에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살면서 낙심 불안이라는 걸 떨치기 어렵죠. 그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은,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낙심도 불안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미 시편 70편에서 더욱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찬송의 소중함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읽은 26절 말씀처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성경에 좋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으로 좋다고 하는 표현과는 또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구약의 좋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창세기 1장에 몇 번 토브를 강조하냐면은 엿새 동안에 다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최고로 좋았다, 가장 좋았다, 그 이상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최고로 좋았더라. 그걸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무려 앞에 6번 동안은 6번은 좋았더라를 6번 하신 다음 마지막 7번째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최고의 토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인데, 여기에 토부의 약속이 어디에 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일상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생활의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이에요. 궁극적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일상의 구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건져주시는 것이 삶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든 구원을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사람이 삶의 태도는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도부다. 그게 좋은 것이라.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는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침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게 소망이잖아요. 오늘 주신 신앙의 3요소, 내게는 믿음이 있는가, 내게는 소망이 있는가, 그 두 가지가 연결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있는가, 그 점검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일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이 마음에 담아둔 결과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는 하늘에 쌓은 소망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결론은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는 것이죠. 힘들 때 누구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남탓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